지금부터 7월 12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친숙한 가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예배 앞에 이렇게 가요를 넣느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찬양과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다가와 있는 사람들의 말과 노래 속에도 있습니다. 사랑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다른 언어로 다른 표현으로 세상의 언어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시간 신앙인들이 말하는 세상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우리 넘겨셔서 말씀으로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언어로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렇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음악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at drowns the tender reed. Some say love, it is a razor that leaves your soul to bleed. Some say love, it is a hunger, an endless aching need. I say love, it is a flower, and you, it's only seed. It's the heart afraid of breaking that never learns to dance. It's the dream afraid of waking that never takes the chance. It's the one who won't be taken, who cannot seem to give, and the soul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사람은 죽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평범하고도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과거에 제가 일하던 이 노인병원에서 몇 번씩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거동도 하시고 조금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식사는 잘하셨던 그런 어르신이 있던 것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며칠 전 비보가 전해졌죠.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줄을 지어 애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의 삶이 혹 진흙탕 속에 있더라도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또 손가락질하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함께 위로해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러서 여러분들의 본분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심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기를 빕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지식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물을 아무리 줘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식물은 가끔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은 죽은 다음에 물을 줘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의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지만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있죠. 사후 경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이 굳어지고 이것은 모든 동물들은 이와 같이 죽으면 사후 경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몸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부터는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썩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염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이 모든 구멍, 콧구멍, 눈구멍, 귀 다 막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근육이 풀리면서 몸속에 있던 것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내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패가 일어나죠. 안쪽에서 먼저 부패가 일어나는데 그럼 냄새도 많이 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구멍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속으로 들어가 썩어지거나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끝의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문으로 사람인의 날생자를 쓰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반대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영상도 보고 하시겠죠?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또 숨이 쉬어지고 의학적인 이 단계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산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이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살아가는 것,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그래서 먹고 자고 누리고 또 국가도 그렇죠. 죽음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국가에 속하는 것. 지금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 발부둥치며 살고 있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은 한번 정해지면 다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신은 없다. 죽으면 다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영역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이 없고 죽음 후에 아무 삶도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은연중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고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 모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듣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 영원히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옛날부터 살아오신 분들 혹시 있나요? 가끔 뭐 있는 분도 있는 거 없지요? 그래요. 아직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전 그 죽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은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고 그 죄로부터 우리는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와 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 율법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성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커서 율법을 통해서 또한 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율법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또 다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또한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이 율법, 사람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이 죄와 사망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을 갖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동이나 어떠한 노력이 아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거저 준다는 생각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이성은 거절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말을 우리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인으로 또한 인정해 주시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꼽아볼까요?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등등 몇몇 있지만 많지 않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천국에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천국에 간 두 명의 인물 에녹과 엘리야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지 않고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꼭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믿는 자에게 천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실조차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독론입니다. 평생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돈도 어떤 노동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를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잠시 죽을 수 있으나 우리의 영은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사망, 지옥,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나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심판하실 날에 그날에 우리는 새 몸과 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결코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생명줄을 잡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줄을 던져 잡으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줄을 못 잡는다면, 혹 의심스러워서 잡지 못한다면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밧줄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의 밧줄을 꼭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저는 일항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나 직장 그리고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국가 간에 또 단체가 있죠. UN, 에이펙, 아셈,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육이 원하는 생각 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육이란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죄성도 이와 같습니다. 죄와 사망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을 고집부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잘 죽을까만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속,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육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밥을 먹어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죄와 사망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육의 생각들로 죄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금 영, 즉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속한 육의 사람은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합니다. 영원한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거하는 천국의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과 힘든 역경에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아마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결정하고 행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7절에와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에 살게 됩니다. 육의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에 가까워지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소속되는 순간 영원히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의 죽음은 잠깐이지만 곧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영에 속했고 영원한 삶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죽음에 가까워져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이미 얻은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살리신 성령님을 믿는 것이며 그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살리신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 예수를 살리신 영이 바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을 완성하신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완성 속에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고 창세기에 여러 번 고백하신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또한 영원한 삶을 얻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같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 또한 우리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아니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날마다 고민하시고 어떠한 선택이나 고민을 할 때 꼭 이 고민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분쟁과 억울함, 불평등 속에서 우리에게 힘든 것들과 괴로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 영에 속한 자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압니다. 영원한 삶을 얻은 것처럼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영원한 삶을 쫓아갈 때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온전히 우리에겐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방향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우리 삶을 통해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란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 또한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요즘 보니까 뉴스에도 엄청나죠. 기독교의 모든 행사를 또 못하게 한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 때 교회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이 어려운 사태가 조금은 종식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란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 이란교회는 지역사회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